출애굽기 22장 28절을 봅니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네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다음은 시편 82편을 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죠.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지 않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이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시소.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주제는 신들을 욕하지 말라. 신들을 욕하지 말라입니다. 이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신들을 욕하지 말며 이거하고 시편 82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신들, 또 6절에 나오는 신들, 7절에 나오는 신들, 이렇게 이제 신들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인간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중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재판관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또 이제 창조하신 신들이라는 그런 두 가지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5편을 잠깐 보시면은 시편 82편 5편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이건 뭐를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 바로 그때에 이 신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신들이. 이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처럼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처음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이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주적인 홍수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또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양산해낸 땅을 더럽혔던 이 바로 천사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에요.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것이에요. 이들을 다 신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하나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편 82편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이제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이렇게 하더다 그랬어요. 이들은 아담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사람이 딸들에게 들어와서 성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양산해내고 또 이 땅을 오염시켜서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가져온 자들이에요. 노아 홍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자들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을 두고 신이라든지 신들이라고 말할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시편 이제 82편에서처럼 타락한 천사들이나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거짓 신들을 갖다 신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로 세운 인간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인간 재판관들. 출애굽기 7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잠깐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희 선지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 그래서 여기 신들을 우리가 인간 통치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로 세운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세는 재판관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치리자를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실행했고 하나님을 대해서 재판을 행했고 이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곧 하나님께 내리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들이 내린 이 모든 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신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백성들의 치리자들, 통치자들을 대항하거나 욕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두 가지 맥락을 했죠. 그래서 이 신들을 신약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세운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이에요. 요즘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그전에는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갖고 해방시대 이후 한 거의 20년간은 경찰관들을 순사라고 불렀어요. 순사. 순사쟁이, 순사. 심지어는 그것들 순경놈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로 경찰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파라오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그 당시에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혼돈을 주님께로 이겨온다면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재미라 이것이. 인간 재판관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을 보자 이것이요. 시편 82편 다시 봐요. 3절을 봅니다. 시편
82편의 3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이 손에서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인간 재판관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들이라 이것이요. 이들을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에 대하여 신들과 같이 행동했고 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에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의미에서 그들을 갖다가 신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하물며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께 이제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이라 이것이에요. 시편에서 82편에서 언급하는 너희는 교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될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갖다가 신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인간 재판관들이었고, 노아 홍수 때에 빠져 죽었던 익사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 앞으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나타나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하는 데 참여할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요약하기도 저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참 어렵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신들로 시편 82편을 신들로 불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난 직후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또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 깊은 구렁에서 아주 그냥 괴물들이 다 올라와갖고 이 땅에 와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참여한다 이것이. 시편 82편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처럼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즉 신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서 이 신들은 창세기 3장 5절이나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봐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95편 3절을 봅니다. 네, 95편 3절 보죠.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2절을 봅니다. (136편 2절) 오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니라 그랬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순수한 천사의 직분을 지녔지만은 자기들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이 땅을 치리하면서 오염시킨 신들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러들 부당하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신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겠어요. 이 성경 필요 없다. 권위가 없다. 성경 폐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은 성경을 폐기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다시 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2편에서 타락한 천사들도 성경의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에 대해 성경의 항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해서 그분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유대인들은 대항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신성을 갖다 증거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82편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성경적인 교리들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한 자들, 이 사람들이 늘 혼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변교자들 혼란케 만드는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다루고 있어요. 욥기에서 리비아단, 그 다음에 우주의 셋째 하늘 밑에 있는 물, 깊음의 바다, 그 다음 비히못, 용들, 유니콘들,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 신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들이 어리둥절하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자, 임의대로. 그리고 시편 82편 1절을 같이 봅니다. 다시 시편 82편 1절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회중 가운데서 계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회중 가운데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도다 이랬습니다. 용사들의 회중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속한 재판관들의 회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신 도다라고 말할 때도 이스라엘 재판관들이나 아론의 씨 중에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식의 다른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용사들의 회중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2장 우리 19절을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죠.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 용사들의 회중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군대. 다시 시편 82편으로 돌아옵니다. 2절을 보면은 언제까지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재림 때에 판단할 일이에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서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우셔가지고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82편 8절을 봅니다. 다시 오 하나님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에도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은유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시편 12편 5절이나 44편 또 68편 74편 등 어디도 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환란에 따른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은 대환란 때에 따라 분명히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왕들로서 행세하고 또 땅의 모든 사법권을 쥐고 절대 권위자들로서 통치하게 돼요. 앞으로 이들은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나왔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재판관으로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용사들의 회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간 재판관들에게 적용을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구절을. 누가복음 저희 아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다가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 이스라엘은 재판관들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들 중에 아무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실제적인 재판관들은 누구였느냐?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봅니다. 1장 16절 보죠.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송사를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와 그와 함께 타국인 간에 공정하게 판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5절을 봅니다.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분을 섬기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였으므라. 그들이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어질 것이니라. 재판관들로 세운 거예요. 그 당시. 소선서 마지막 말라키 봅니다. 말라키 2장 4절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근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을 봐요. 말라키 2장 7절에서 8절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매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레위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전살타.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신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그 표현을 사용할 때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는 유대인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로 함께 모여 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기초가 이 아삽 때부터 바울 사도 바울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기간, 인간 재판관들을 지정했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땅의 기초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이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편 82편 전체의 문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시편 82편 1절이나 5절이나 6절, 8절은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노아의 날들이었다 이것이. 노아의 날들. 욥기 22장 16절을 보죠, 우리. 욥기 22장 16절을 봅니다.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도와 이제 이것은 우주적인 홍수 심판이고, 유다서 1절은 타락한 전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죠, 우리.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이건 뭐냐 이것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타락한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존재들이라게 바로. 그래서 이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모세와 파라오와 아론에게 이제 그 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불릴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이제 신들이라고 불린 것이 이스라엘 재판관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재판관들도 가난한 자, 아비 없는 자,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신들처럼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불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너희는 그분 예수님께서 이야기에서 상대방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시편에 거기 82편 다시 봅니다. 6절에 7절 다시 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7절에서 그러나라는 역적 접속사가 나와요. 사람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 7절에서는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또 이와 대조되는 누군가와 비교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것도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신들, 재판관들은 그들이 판결로, 불의한 판결로 일상 아담에서 타락한 자들을 판결할 때마다 전부 다가 부패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땅이 오염된 거예요. 질서가 혼란해지고 동성연애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짓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신들은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11장 15절이나 그 다음에 시편 86편 이 본문, 시편 95편, 136편 여기에 나온 신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들은 창세기 6장 2절과 욥기 38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요약하면은 자,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고 타락한 천사들이라 불렀고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지위를 떠나서 처음 위치를 이탈한 그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신들은 이전에 이 땅에 있었죠. 아담 이전에 벌써 이 땅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아담 때에도 마찬가지. 또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우상들은 이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념물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라 이것이. 신약에 따르면요, 이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봅니다.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냐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래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모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남성으로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이르기까지 모든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뭔가 이것이. 특히 노아 홍수 때에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더 멀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우주적인 심판을 행할 때에 루시퍼와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 이 자들이 바다 깊음에 빠져서 시체로 지금 가라앉아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고, 그들이 재판관으로 있었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아이들을 낳고 이제 번식해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찌감치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다서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존재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던 하나님의 권한을 위해 치리했던 모세나 아론 같은 훌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신들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모세와 같이 이제 파라오나 이제 아론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한편으로 교리적으로는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 통치아들로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러 다시 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갖다가 신들이라고 부르고 재판관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